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겨도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착하고 선하고 이 정도 살면 됐지, 이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닌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것을 찾게 만들고 영원한 길을 찾게 만들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꿈을 꿉니까? 좀 돈이 좀 있어야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형편이 괜찮아야 꿈을 꾸지 않습니까? 좀 학력이 되고 좀 재능이 있어야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힘.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의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면서 확신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왜 믿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도 믿음이라는 걸 좀 가질 텐데 왜 나는 느낌도 없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어디서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령을 너희들이 소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열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의욕과 그 마음, 그 감동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뒤로 밀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책을 보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성령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불현듯 당장 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 마귀는 곧바로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하면 이봐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해. 더 늦게 자면 내일 너무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럴싸한 세상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라고 쓴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담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 기도회니까 권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문제와 내 미래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제물이 돼야지. 그래도 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부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담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핑계로 막아버립니까? 에이 그래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나가자. 다음부터. 우리가 다이어트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기도도 다음부터 하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유 더운데 거기를 어떻게 가? 좀 시원해지면 가자. 아 내가 그래야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갈 텐데. 아유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싫어.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생각해내고 나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담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만족, 보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원들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게으름과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또 희생하고 싶은 마음, 양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동들을 주실 때마다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라는 말과 또 다시 오신다,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온다고 그랬다, 떠나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난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지? 어떻게 뭘 떠나간다고 하지?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가치관으로, 이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물어보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간다,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온다. 이 무슨 말이야? 서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뭐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내가 인정해야만, 내가 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자기가 이해하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인데, 모르는 것이 산더미 같이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신격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문화 충격을 여러 가지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거. 이게 문화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위로 음식 자를 때 문화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위로 음식을 자른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에요. 가위는 뭐 하는 겁니까? 종이 자르고 물건 자르고 그럴 때 쓰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위로 자르냐?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위로 자르다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처음에 어떤 이 외국인들은 상당히 비위생적이다, 저건 뭔가 이상하다, 좀 열등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열등하냐 우등하냐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디에 더 익숙하느냐의 문제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위로 음식을 자른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이 고정관념,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게 아니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가위로 음식을 잘라보면 아주 편한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10년 20년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전부 가위로 자른다잖아요. 가위로.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도마를 쓰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고 아주 딱딱 썰어지고 얼마나 편해요. 고정관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에드워드 디보노라는 분이 있어요. 디보노. 근데 이 사람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수직적 사고방식. 자기 논리, 자기 정통적인 어떤 생각,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 이걸 가지고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 사고방식은 어떤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어서 그것대로 직선적으로 그냥 일처리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간편해요. 간단하고 답이 딱 떨어지고 금방 답이 나오고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놓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턴대로만 가야 되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을 치게 만드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커스 다니세요? 고양이를 훈련하실 때 다른 곳으로 튀어서 점프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 유리로 된 천장을 만든다. 유리로 천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달려가다가 점프를 하게 되면 천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그러면 이 고양이들이 나중에는 천장이 없어도 더 이상 펄쩍펄쩍 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뛰어봤자 부딪히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천정의 높이보다 절대 높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이 딱 박힌 거죠. 뛰어봤자 소용없다. 이게 딱 머리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유리 천장이 없어도 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한번 만들어진 사고의 틀, 여기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콜럼버스처럼 달걀을 깨서라도 달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다하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새벽이 돼가지고 털털털털 아무 빈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문가고 자기가 더 많이 알아도 이 주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직적인 사고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생각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그냥 취급해버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그리고 또다시 오늘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깨고 말씀을 의지해서 더 높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발상을 전환시키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것 자체도 참 사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영원히 산다고?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그러나 우리는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발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설프게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생각이 뒤집어져야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입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했다고 이게 가짜예요? 사기친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 이치로도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 형편과 상황으로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야 될 구절은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이 잠깐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애통하는 사건이 되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해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괴롭죠. 그러나 이 생명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산한 후에는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 고통이.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기뻐할 것이다. 기쁨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걸 바꾸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 모든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바꾸는 절대적인 사건, 그게 뭐냐? 바로 부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종교와 윤리와 사상과 그 어떤 신념에도 이 부활을 논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논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 부활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예고하고 정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이론도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 듣듯이 그래 듣지 마셔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나의 얘기입니다. 내 존재,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생명을 가지니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땀과 수고와 노력도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왜?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성공과 나의 선행과 희생과 헌신도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왜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고난도, 내 성공도, 내 사랑도, 내 의로움도 다 소용없습니다. 많이 살아야 그냥 100년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아니,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그냥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일 당장 사형인데 내 타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타형 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이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까지도, 내 아픔까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애통함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 모든 슬픔과 이 아픔이 슬픔과 아픔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이 영원한 생명과 의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지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부활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관리할 거야. 지금 가지만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관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굽니까? 지금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예요?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관리할 거야,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가서 다시 와가지고 돌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이 복된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노래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현재 시제.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썼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기쁨이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현재 시제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역전시켜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죽음을 역전시켜서 부활이 되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역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근심이 찬송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역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멀리 떠나 계신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과 역전의 능력과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내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역전의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4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 역전의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이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냥 주눅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정보죠. 우리는 어느 정보를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왔어요. 뭐 요즘 들어가지고 희망이 없어, 뭐 힘들어, 괴로워,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타락 이후로 야, 살만하다, 신난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번 보세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 기쁨도 잠시 6.25 전쟁 터졌습니다. 전국토가 초토화됐어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보릿고개 견뎌야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죽어라 일만 했어야 됐어요. 2000년대 들어오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사회 문제, 이 많은 사회 문제가 막 터집니다.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는 또 점점 줄어가고 물가는 오르고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윤리 도덕 문제, 뭐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 어떤 순간도 여러분 녹록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가 뭐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문제입니까? 나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문제입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질병이 문제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인생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맨날 이게 주눅들어 사는 것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눌려버립니다. 현실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희망을 창조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도전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가치를 회복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물 같은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이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